업드림 친구들 이렇게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만나게 됐네요. 다들 양치와 세수는 했죠? 우리 모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봉독하신 후 엎드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자.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드려진 예배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가 격상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드려진 예배와 그 말씀을 전해주실 서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불평, 불만과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주 하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과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 매번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힘들게 봉사하시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이 어수선한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라인으로 2년 만에 수련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할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다니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다시 만나 현장에서 이 샬롬홀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온라인 예배인 만큼 하연이 학생이 중2 하연 학생이 음성으로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원래는 목사님이 나와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광고를 설교 전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심해졌는데 날씨도 너무 더워졌죠. 다음 주부터는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 같이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출석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시간부터 광고 끝나기 전까지 지금 출석 체크를 다시 할 텐데요. 이거 PPT에 나오는 화면처럼 부서, 학년 이름, 그리고 더위를 피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적어주는데 규칙이 있어요. 제가 보면 예시를 보면 중등부 1학년 이은혜, 그리고 아이스 커피 마셔, 이렇게 7글자로 말을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말할 때, 대답을 할 때 7글자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하는데 저희가 홀리 포인트 저번 주에 광고했죠. 오늘 이렇게 7글자로 재치 있는 답변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홀리 포인트 1점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제가 수련회 광고, 그리고 오늘 예배 광고 끝까지 이 시간 동안만 봤거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다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여름 수련회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7월 25일 주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간단한 일정표와 이제 점수표를 준비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7월 25일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예배가 9시긴 하지만 8시 50분까지 미리 출석을 하면 댓글로 출석을 받을 텐데, 출석을 하면 3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오면 1점을 드리고 9시 이후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9시 전까지 와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에 2부 활동으로 진행하는 거빗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자신만의 무드 등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마 홈키트에 잘 포장해서 미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잘 보관하셨다가 7월 25일 주일 2부 활동 때 꺼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든 이 무드 등을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3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잘 가지고 있다가 2부 활동 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실시간은 아닌데 그날 하루의 말씀 그 자전까지 자신의 묵상들을 쓰는 폼이 있을 거예요, 주소창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자신의 느낀 점, 자신의 묵상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매일매일 2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점이 총 6일이 모이면 12점이 돼요. 되게 큰 점수입니다. 우리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꼭 2점씩 받아서 12점 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바시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거는 풀네임이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느낀 점이나 자신의 생각을 적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프로그램에 맞게 적어주시면 또 3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집회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 전에 5시 30분에 K 간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받은 그 홈키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간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재미있는 문제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점수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MC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주실 수 있어요. 문제를 맞히면 1점부터 몇 점까지 주실진 모르겠지만 여기서 정말 차등 있게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6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회 출석도 3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집회 후에는 기승전건이라는 게임 라디오가 진행합니다. 이건 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집회 후에 모두 줌으로 다시 만나서 여러 게임들의 순위를 맞춘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게임에 참여했고 누가 이겼는지 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이것도 MC 재량으로 깜짝 홀리 포인트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8월 1일 주일인데요. 똑같이 8시 50분까지 오시면 3점, 9시까지 출석하면 1점입니다. 2부 프로그램은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주일 거의 약 일주일간의 수련회를 통해 느낀 점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더욱더 가까워졌는지 그런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건 조금 중요해요.
자신이 쓴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리고 또 점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은 잘 모아서 그 다음 주인 8월 9일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은 점수들이 정말 소중하죠. 과연 이번에 상품은 무엇일까요? 저번 주 주일에도 광고를 했는데요. 이번 상품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1등 상품은 외식 상품권 1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총 20만 원의 상품이 나갑니다. 제가 알기론 아마 역대급인 금액인 것 같아요. 네, 2등도 외식 상품권 10만 원이고 3등은 외식 상품권 5만 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련회 재미있게 참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할게요. 네, 다음 주는 기도는 박서연 학생, 말씀 봉동은 김윤지 학생입니다. 네, 이번 주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2 김유진, 고3 김다현, 중3 임예준, 중2 장윤아,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모두 축하하고 선물은 교회 다시 오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토요 기도회가 진행 중이죠. 우리 12시 30분 좀 점심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점심 먹기 전에 아니면 점심 먹은 다음에 좀 빨리 먹고 12시 30분에 줌으로 모여서 같이 토요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는데 우리 엎드림 친구들 모두 토요일 날 12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회 줌으로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우리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주 동안 샬롬몰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매일 아침에 카톡이 나갔죠.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공사가. 그리고 아마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는 정말 확 변한 샬롬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을 위해 끝까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고 마치도록 하고요.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네? 아, 중등부 홍보 영상. 네, 수련회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수련회로 봄 수련회로 봄 아침 먹고 땡 집에 나서려는데 화려한 애가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신청서 가지고 걸어가. 아침 먹고 땡 집에 나서려는데 새로 산 성경책 맘에 쏙 들어. 나라 획득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단히 교회로 걸어가. 수련회로 봄 수련회로 봄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오늘따라 성경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거룩 찬양해.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세상 모든 제약들이 나를 유혹해. 사탄에게 질 수 없다 나는 예배자. 거룩 기도해. 수련회로 따라하고 있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엎드림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죠. 교회가 다녔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셨어요. 이거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네, 참 잘하셨어요. 설교 내용도 좋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큰 단점 하나가 제 눈엔 보였습니다. 뭐냐면 길어요. 설교 은혜롭고 참 좋은데 길어요. 얼마나 길었냐면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A4로 11장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A4로 11장.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3장에서 4장 쓰거든요. 그러니까 A4로 11장. 그거를 하다 보니까 설교만 40분에서 50분씩 걸리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가 되면 절대 길게 하지 않으리라. 절대 설교 길게 하지 않고 단순하고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설교의 기본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설교라는 것이 기본적인 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면 할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이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던 때 오늘 말씀 속에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하거나 묵상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시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단어? 다하고. 네, 좋습니다. 또 사랑.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사자로 시작해서 랑자로 끝나는 두 글자였습니다. 뭘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 선생님들 도와주신다 몇 분 계시는데 혹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랑이란? 나에게 사랑이란? 사랑이란? 이건가? 네. 여러분, 예나은 선생님, 사랑이란? 안 해봐서 모르겠다.
교회인데 거짓말을 하고 했어요. 네. 은혜 좋은 쌤 물어봐 달라고요? 네. 사랑이란? 예수님 사랑해요. 아유 참. 내가 이거 방송만 아니고 이게 설교 아니면 참. 자, 우리 건전 궁금하죠? 건전. 사랑이란? 지는 것이다. 아, 그래서 우리 아내 전도사님 되시는 분하고 루미큐브 하면 그렇게 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사랑이지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물었을 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나 좋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야, 사랑하면 겁나 좋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면 자꾸 생각나고 자꾸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거든요. 29절 3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순서가 조금 이상해요. 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먼저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할까? 깨닫고 나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하죠.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이 처음에는 사랑하지, 진짜 하늘이 두쪽 나도 진짜 당신을 사랑해.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뭘 그런 걸 가지고 물어. 자기야, 더 시간이 지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안 사랑해? 고마 쉐를 잡힐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랑이 식거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헤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무엇을 주셨냐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로 제일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일을 해놓고 그것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요, 사실 그것을 알아봐주지 못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주면 속상하죠. 학교 임원으로서 열심히 시간 쪼개면서 봉사했는데 그것을 몰라주면 속상한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했는데 동생도 봐주고 했는데 당연하듯이 얘기하면 참 속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도 속상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모르는 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심판하셨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영어로 고맙습니다. 메소디스트. 여러분 시켰죠. 번데기 발음이라고.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인데 이게 규칙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번에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조금씩 신압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으로께 전달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숙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거룩한 삶,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성경 잘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거룩한 삶은 숙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숙제라는 것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거룩의 삶은 숙제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냥 드러나는 게 거룩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학도 할 거고 이제 예배 시간에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시간도 집에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씩이라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큐티도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꼭 듣겠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기도회도 진행될 텐데 그 기도회에 내가 같이 참여하고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나 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흘려보낼 줄 아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인플루언서의 삶입니다. 거창하게 용돈 쪽에서 내가 남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부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그만 습관부터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10km, 아니 42.195km 마라톤 뛰라고 하면 지금 당장 뛸 수 있겠어요? 아마 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km씩 늘리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년 가을 성장학교 때 나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곧 십자가 관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전했었거든요. 그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거.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거. 내가 음료수 사 먹을 돈 이건 아껴서 남을 후원하겠습니다. 내가 밥 먹을 때 기도 꼭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전에 꼭 시편 한 편이라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유니크한 그리스도인,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 십자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아마 직접 불러보기보다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영상 배경에 이렇게 많이 들려줬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면서 이 가사 하나하나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 몰몰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서열지라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가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모였을 때는 사실 마음껏 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가정에서는 조금 소리내어서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웃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주님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택하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독생자 난 믿네. 사랑의 주님,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변화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작은 것들이 바뀌어 온전히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토록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인플루언서로 살 것을 다짐하는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게임을 시작하지. 알려주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